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특명 베드로를 구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헤롯 왕 때의 그 사건입니다. 이 헤롯 왕 때에 하나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예요. 그 아그리파 1세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할 때의 사건인데, 특별히 헤롯 왕은 로마에서 인정한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늘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다윗 계통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다윗 계통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들은 믿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에서 세운, 지금으로 말하면 바지왕, 이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상승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도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이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예요. 그 최초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잡아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지율이 막 쫙 올라. 진짜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1세는 다시 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특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을 내렸느냐? 기독교에서 수장이 되는 이 베드로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엄청 핍박과 또 기독교를 잔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글쎄 그냥 기뻐하는 걸 보고, 이거 베드로를 잡으면 또 인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아베는 지지율이 막 낮아진다 그러죠. 아마 이 정치인들은 이 지지율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이 왕이었었는데, 바지 왕이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민심은 성경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 위주예요. 자기들에게만 잘해주면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명을 내려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잡았어요.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았어요. 얼마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좋아하는지 기뻐서 뛰어났어요. 왜냐?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게 되면 인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줄 모르고 인기에만 연연하게 되었어요. 인기에만. 그래가지고 인기 올라가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군사 내식 내패로 나눴습니다. 내식 내패. 그럼 몇 명이죠? 4, 10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6명이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6월절 이제 처형을 하려고 옥에다 가둬서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아예 그냥 이 쇠사슬로 묶고 또 옆에서 끼고 잤어요. 2명이. 그러면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명 베드로를 구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교회들도 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건져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져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건졌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이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아 배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바스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끼고 자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참 이 헤롯 왕은 기뻐한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거 잡아 죽이면 또 인기가 상승하게 되고, 참 왕으로서 정말 지금이 한번 대접받겠구나. 그래서 그냥 특명을 내린 거예요. 특공대들 제일 무술도 잘하고 덩치도 좋고 그런 16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는 뭐 할 줄 알아요? 베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할 줄 알아요? 믿는 일하고 또 그물 던지는 일밖에 못해. 하는 거라고 꽂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어부가 이런 장정들을 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잠을 콜콜 잤습니다. 그 잠은 여러 가지 잠이 있어요. 무슨 잠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그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편안하게 재워줍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는 잠자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졸았다 그랬어요. 이건 근심 어린 잠이었어요. 근심 있는 잠. 이거 세상 잠이에요.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세상 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세상 잠을 자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계집아이가 너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부인할 거야. 주님 무슨 말입니까? 얘들 다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느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여태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게 돼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졸며 잤다 그랬어요. 졸며 잤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눈빛을 보니까 눈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심 어린, 말씀을 붙들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은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든 이 베드로는 오늘 잡혔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하다죠? 내일 죽어야 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저 같아도 잠이 안 오고 기도할 것 같아요. 쥐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예? 왜 그러느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낯설려면 살리시고 안 쓸려면 데려가시고. 난 그러면 더 좋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쿨쿨 잔 거예요. 잤는데 교회들은 뭐 했느냐? 그날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뭐 힘이 없어요. 헤롯의 권세는 강하지만 교회는 힘이 없어요. 뭐 칼을 쏠 줄 압니까? 총을 쏠 줄 압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의 잠은 이건 무슨 잠이냐? 깨어있는 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 줄 믿습니다.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잠을 준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그리고 사람이 집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준다.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십니까? 잠을 못 이루십니까?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잠자기 힘드시죠? 이 시간 교회에 오셨으니까 푹 주무시고 가세요. 지금부터 눈 감은 게 계신 분들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에어컨도 좋고 시원한. 네. 여러분 잠 안 오시면 교회로 오세요. 이 교회는 이 주무실 때 파카를 입고 주무셔야 돼요. 저는 요즘 여기 교회 와서 자는데 파카 잠바를 입고 자야 돼요. 아니면 톡 돌아가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예? 너무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깨어있는 잠은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는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갈망했죠. 다윗도 낮잠 자다가 음력이 들어와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게 됐죠. 삼손도 드릴라에 무릎을 꿇고 무릎 빼고 자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잠이에요. 시험 든 잠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는 어떤 잠이냐? 깨어있는 잠이에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왔어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조용하게 감옥을 비추게 되었어요. 감옥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파수꾼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은 잠이 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다 잠이 드는 거예요. 시편 76편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76편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성경대로 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나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들의 잠하고 베드로의 잠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의 잠은 어떤 잠이에요? 깨어있는 잠. 파수꾼들의 잠은 육신의 잠이에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자는 분들은 베드로의 잠인 줄 믿습니다. 푹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가실 때면 눈 뜨면은 아주 개운한 거예요. 그죠? 저는 재우는데 아주 명수니까. 그죠? 근데 안 주무시네? 조금씩 주무시나요? 여기 초유하게 비춰왔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어찌나 안 일어나는지 옆구리 갖다 일어나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자. 쇠사슬이 풀려버렸어요. 띠를 띠라고 한 거 보니까 이 허리끈도 다 풀어놓고 잤나 봐요. 얼마나 지금 평안한 잠이에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편안한 잠 자겠어요? 안 자죠. 못 잡니다. 못 자요. 어떤 분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죽음 직전에 이뤘는데 처음에는 이 괴로운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을 보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어떻죠?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인상을 많이 써요. 믿는 분들은 얼굴이 환해요. 왜? 돌아가실 때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와! 근데 지옥문 보면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봐서 띠까지 풀어놓고 잔 거예요. 띠까지 풀어놓고 잤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까지 들쳐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두째 파수를 지나고 셋째 파수를 지났을 때 그때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구나 깨달았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6명의 파수꾼들을 다 지나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가지고 근데 문이 막 지금 요새 말하면요 자동 문이 가니까 쫙 열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깨달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고 있죠. 11절에 누구의 기대입니까? 헤롯 왕의 기대, 또 유대 백성들의 기대. 그들은 아주 들떴어요. 베드로를 잡았다. 예수님 수제자를 잡았다. 그래서 6월절을 빨리 지키고 그냥 그 죽이는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기대에 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이제 어디 갔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글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즈바의 노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여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인에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미쳤다. 지금 이분들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철옹성과 같은 이를테면 헤롯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걸 믿어야 되는데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감히 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큰 권세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들이 봤어요.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릴 수 없는 옥의 문이 열리고 풀어질 수 없는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특명 베드로를 구출하라.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헤롯은 세상의 명예, 영광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얼마나 옥에 가두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슨 쇠사슬? 돈의 쇠사슬, 명예의 쇠사슬, 물질의 쇠사슬. 또 학생들은 이 공부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애들이 그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방학이면 뭐 해야 돼요? 방학을 왜 주는 거죠? 방학을 왜 주는 거예요? 놀라고. 그래서 우리 2층에 나오는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냐면 만나면 야, 너 방학인데 왜 학원 나와? 나온대요. 그러는 게 어디냐? 응?
그게 방학이면 노는 거냐 안 노는 거냐? 노는 거래요. 이거 진짜 틀렸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야, 놀아. 걔네들 엄마가 알면 이제 나한테 쳐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학이면 놀아야 되잖아요. 방학이 더 바빠. 예? 방학하자마자 애들 학원 스케줄을 쫙 짜요. 학원 스케줄. 그래서 학원에 쫙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이제 수련회, 우리 교단 수련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이제 안 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최선을 다하느냐고 갔는데 우리 우석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차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영화 보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데리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안 간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갔는데 이제 군대 갔으니까 못 가.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군대가 좋으냐 수련회가 좋으냐. 수련회가 좋대. 나를 수련회 보내주세요. 그 전에 가면 좋고 그랬는데 군대보다 수련회가 낫다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가보니까 애들도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저도 프로그램을 하나 맡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창피하잖아요. 아이들을 못 데려가니까. 그래서 애들도 좀 되는데 못 데려가니까. 저는 제 프로그램을 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면서 고등부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은 하나 나왔다. 난 여기 쓸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바로 왕의 권세, 헤롯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뻐 보입니다. 그 애들이 자다가 눈을 뜨고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애들은 칭찬을 해야 돼. 그래갖고 제가 기도실 가려고 이제 기도실을 돌아가니까 거기에 담배꽁초가 수북해. 거기에 어떤 애들 온 거예요? 네? 좋은 애들도 많이 왔지만 또 이거 피는 애들이 온 거예요. 변화되려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하느냐고 열심히 하고.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이 무너질 바벨론의 권세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걸 보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규직도 아닌 인턴직이 150대 1이에요. 그것도 인턴도 100번 이상 써야 돼요. 어떤 아이가 그새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50번에 됐다는 거예요. 50번이. 그것도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써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운이 좋아서 한 거예요. 내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저 직장의 헤롯의 권세, 쇠사슬의 그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헤매이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요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하나님, 이건 아주 행운아예요, 행운아. 그렇게 봐야 돼. 직장 들어가면 야, 그래? 전부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실업률이 높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쇠사슬에 묶였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혀가지고 허무적허무적하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 믿는 일,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결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특명 베드로를 구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구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헤롯의 핍박으로 옥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오늘날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물질의 핍박에 옥에 갇혀진 거예요. 물질의 핍박이. 헤롯은 권세입니다. 물질의 핍박으로 갇힌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가 명예의 옥에 우리가 갇혔어요. 영광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영광과 명예와 물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로지 공부.
공부는 뭐, 믿음은 다 뒤에 두고 대기업에 오게 갇혔어요. 대기업에 오게.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다 인생을 다 투자하는, 먹는 것이 자기 꿈과 이상이 아닌 먹는 것이. 그래서 헤롯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오기에 갇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갇혔느냐? 우리에게 주격이 되는 영이 갇혔어요.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 둘째는 혼, 셋째는 몸이 있어요. 이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모든 사람, 불신자에게도 주고 신자에게도 줬습니다. 신자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있지만은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영을 우리는 옥에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보다는 세상 일, 물질, 명예, 영광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영을 포기하고 헤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헤롯의 쇠사슬에 끌려가는 겁니다. 헤롯의 쇠사슬, 헤롯의 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회사에 충성해요. 회사에 오라 그러면 예배 다 포기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쇠사슬에 묶여서 공부의 옥에 갇혀서 가자 그러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하자, 우리 중고 청년부 수련회 하자. 아이들이 오고 싶지만은 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진도를 따라가야 돼요. 요즘 얼마나 진도가 빠른지 몰라요. 하루만 안 빠지면요 그 다음 걸 몰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걸 핑계했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공부해놓고도 뭐라 그러죠? 나 공부 안 했어. 그리고 시험 점수 보면 1등 하는 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가야 되니까. 또 학교에서 권세로 말합니다. 학교의 권세, 헤롯의 권세로. 보충 수업 참여하지 않으면 넌 결석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이 옥에 갇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지정의를 말해요. 사람에게 영이 있으면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헤롯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육신도 또 따라갑니다. 육신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니까 어떻게 교회에 와요? 젊은 아이들이. 주일날이니까 늦잠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깨우지 않으면은요 이제 앞으로 애들도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젊은 분들이 이거 애들 보내주겠습니까? 특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가다 보면은 이제 나 또 공부해 이거로 다 끝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안 나오는, 피곤해서. 이해할 만해요. 교회에 오면 졸고 그 피곤해서 자는 아이를 가자 깨워봐요. 막 그래봐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깨우십시오. 가야 된다. 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특명 베드로를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가 갇혀 있어요.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여성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한대요.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은 흡연 구역이 있어요. 그 직장. 전에는 안 보였는데 요즘 여성들이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흡연을 하고 술 먹게 되면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대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우리가 육이 이 헤롯의 권세 앞에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자기를 혹사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옥에서 구출하라 그랬습니다. 구출하라. 베드로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요. 자기 영혼이 이제 옥에 갇힌 걸 알고 구원해내야 됩니다. 자기 영혼. 먼저 우리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어떤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영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그래 범사에 복받기 원한다. 요한 1서 요한 2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 이 육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는 일에 해서 복받은 거예요. 근데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바벨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헤롯의 쇠사슬에 묶여서 헤롯의 옥에 갇혀서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피폐되고 내 혼이 이거 기능을 못하고 내 육체는 자꾸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경희대 병원을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는 치명타예요. 네? 이게 터지면 젊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헤롯의 옥에 우리의 영과 혼이 다 갇혀 있어서 결국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우리 교회적으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디 가서 자고 오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 기도원 가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1박 2일 수련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2박 3일로 또 아이들도 이게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학교를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나마라도 우리가 이렇게 구출작전을 벌려야 되겠다. 이 교육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생각하세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헤롯의 권세 아래 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 휴가를 이때 내고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바캉스다 뭐다 좋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교회들은요 여름철에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이제 기도원 가면 텅텅 비어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자구책으로 이 수련회를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말씀으로 또 모이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라고 이 수련회를 만든 거예요. 구출하는 방법은 뭘까요? 구출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우리 읽겠습니까? 시작.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외에는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이 사는 거, 내 영혼이 헤롯 쇠사슬을 풀고 내 영혼이 이제 헤롯의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습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돈을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를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련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자기 영혼의 피폐함을 놓고 우리가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여러분 수련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묶여져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성도들하고 함께 어딜 갔느냐, 저 이동 계곡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뱀도 많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계곡이 흐르는데 성도들 앉혀놓고 거기서 그냥 밤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교회 문제를 싹 해결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도들의 문제가 얽혀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못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비천상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3년 만에 예배당을 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특별 기도회를 요즘은 1년에 4번 하잖아요. 동절기, 봄에, 또 여름에, 겨울에, 가을에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좀 일으켜주고 그 영혼이 복받아서 범사에 복받으라는 교육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네. 동참을 하세요.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좀 동참하면 그럼 내 영혼이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 모든 당의 재직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근본에 이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살았다고 했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미쳤다. 우린 기도하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보세요. 처음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7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부르고 함성을 지르니까 왕!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후련히 기도의 그릇이 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고 에이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하지 않고 문을 두들겼죠. 계속 두들긴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보기에서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한 번 두들기고 말지 마세요. 계속 두들기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러면 헤롯의 권세, 헤롯의 쇠사슬, 헤롯의 옥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을 혹사하면 안 돼요. 담배, 술로 혹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걸로 혹사시키면 안 돼요. 건강하십시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청춘처럼 살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뭐냐?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그 대표적인 할머니가 누구죠? 사라 할머니예요. 사라 할머니는 90세에 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글쎄 다른 왕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관리를 잘 해주는, 아름답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의 옥에서 구출함을 얻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헤롯이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지각에 뛰어나지만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쇠사슬이, 세상의 옥이 아무리 억압하고 누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두들기며 중단 없이 나가면 언젠가는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거기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헤롯의 권세가 어떻게 됐느냐? 다 하나님의 헤롯의 권세를 잠들게 했어요. 베드로를 구원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 거예요. 세상의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헤롯 왕은 12장에 보면은 벌레에 물려서 죽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12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게 벌레충이잖아요. 벌레 물려 죽어요. 자기 어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약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치니까 죽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역이 많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롯데그룹이 저렇게 클지라도 하나님이 건들면 언젠가는 것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에게 무릎을 꿇고 떡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쇠사슬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헤롯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또 우리 혼이 우리 육체가 헤롯의 쇠사슬에 묶여있고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수련회 허락해 주시고 내 영혼을 자유함을 누리라고 귀한 시간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명 베드로를 구원하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근본 기회를 통해서 영적 충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의 축복을 받는 우리 문정동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